기억나시는가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참석은 하셨죠? 네. 그럼 기억을 떠올리십시다. 아름다운 동행. 이제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성령님과 동행하기. 세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세 가지 제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동행이 좋으면 그걸 선택하고, 성령님과 이 동행하는 게 좋으면은 또 나름대로의 그 성령 인정하기가 좋으면 그걸 선택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물어보면 나름대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결정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그 말씀 자체가 생각이 나야 돼요. 기다린 자에게 임하는 성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탄은 기다린 자에게 임합니다. 말씀 제목이 두 가지죠. 기다린 자에게 임하는 성탄, 그리고 성탄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탄은 기다린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성탄은 준비된 자에게 임합니다. 이 세 가지를 또 다음 주에 확인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딱 하시고 기억하시라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성탄. 성탄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탄은 준비된 자에게 임합니다. 근데 사람의 기억은 지금은 기억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또 내년에 한번 또 살펴보고요. 그 말씀 자체를. 또 질문을 할까요? 오늘은 색깔로 따지면요. 기독교는 예전을 중시 여긴답니다. 색깔로 따지면 무슨 색을 사용을 할까요?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염색을 해달라고 하는데 선생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럼 무슨 색으로 해줘야 될까 오늘은? 미용사님 웃고 말아요? 오늘은 보라색을 해주더라고요. 보라색을. 왜냐하면 절기상 지금은 뭐냐면 대림절 첫째 주일은 보라색이에요. 여성들이 머플러 하잖아요. 무슨 색 해야 돼요? 조금 이따 민경원 집사님 넥타이 색깔이 뭔가 봐요. 아마 저런 색상이 보라색이지 않는가 그러는데요. 제일 중요한 색상은 뭐냐면 그 색상에 담겨진 뜻도 알아야 되겠잖아요. 무작정 휘어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색상 자체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두 가지 뜻이 있답니다. 왕의 존귀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왕의 엄숙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답니다. 색상 자체가요. 예전의 색상 자체가 보라색인데 왜 내가 보라색을 지금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간직하는가. 어제 우리가 준비가 미처 안 돼서요. 지난밤에 부탁해서 우리가 성탄에 이 촛불을 밝혔는데요. 대림절 첫째 주일이랍니다. 대림절. 그럼 첫째가 지나면 뭐예요? 둘째. 둘째가 지나면 셋째. 셋째가 지나면 넷째. 그리고 넷째가 딱 지나고 나면 이제 가운데다 촛불을 딱 하나 켜놓은대요. 저는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서 촛불은 밝히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런데 가끔씩 어떤 교회들을 보면 촛불을 밝히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 아마 하나를 딱 밝혔을 것 같아요. 무슨 촛불일까요? 잃어버리셨죠? 작년에 또 그 말씀을 나눴어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해서 하나는 뭐냐면요. 소망의 촛불이에요. 또 아멘이라도 하셔야죠. 또 뜻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요. 기다림의 촛불이에요. 아멘. 소망의 촛불이고 기다림의 촛불이라고요. 물어볼까요? 그럼 무엇을 소망하고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로. 예수. 님을 좀 길게 빼야 내자 되겠네요. 아기 예수. 성탄이니까. 그리스도도 맞고 예수님도 맞은데,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탄이니까 어린아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하나 켜질 때에 다른 것 아니라 소망, 그리고 또 촛불이 하나 켜질 때 평화, 또 촛불이 하나 켜질 때에 기쁨, 또 촛불이 하나 켜질 때 사랑이답니다. 소망이고 또 하나는 평화고 또 하나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소망 대신 아기 예수를 얘기하고 평화 대신 아기 예수를 얘기하고 기쁨 대신 아기 예수를 얘기하고 사랑 대신 아기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넷째 줄이 딱 끝나면 가운데다가 이제 또 촛불이 하나 딱 밝혀지는데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뭐라고요? 존귀의 왕,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상징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다가요, 뭘 하냐면 화환을 합니다. 그리고 뭐래요? 초를 밝힌다고요. 그러니까 그 화환의 뜻이 뭔가, 그리고 촛불의 뜻이 뭔가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화환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는 뭘까요? 초는 다른 것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뭘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초라고 해요. 초. 그냥 초를 밝혀서는 안 돼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그 속에 담긴 영적 하나의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데 그 의미를 발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소망. 둘째는 평화. 셋째는 기쁨. 넷째는 사랑. 그러니까 소망 대신 아기 예수. 평화 대신 아기 예수. 기쁨 대신 아기 예수. 소망 대신 아기 예수라고요. 그리고 다섯째는 뭐라고요? 성탄의 기쁨을 온누리 비춰가는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많이 고백을 돼요. 소망 대신 아기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평화 대신 아기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기쁨 대신 아기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 대신 아기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물어서 미안하네요. 오늘이 무슨 절인가요? 대림절.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강절.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을 또 그렇게 정할 수 있어요. 대림절은 곧 뭘까요? 아까 소망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기다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림절하고 줄 딱 그어놓고 기다림 적어놔도 괜찮아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절기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반드시 기다린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두 가지를 버리면 안 돼요. 기다린 자에게 아기 예수님은 찾아오실 것이고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나게 임하지 않아요. 아무나게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냥 대충 건성 나는 나에게도 오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기다리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나오지요. 뜻을 혹시 기억하신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가정 안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일터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다가 우리는 뭘 하는 거라고? 초가 빛을 밝히는 거라고 했어요. 가정에 들어가서 빛을 밝히고 직장에 들어가서 빛을 밝히고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빛을 밝히고요. 어둠을 물리치는 건 다른 것도 없답니다. 빛입니다. 빛.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 가서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이 갔을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요. 절망했던 사람들이, 낙담했던 사람들이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38년 된 병자가 했던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 환자가 했던 건 뭐냐면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성찬으로 따지면 아기 예수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머리 긁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쩔쩔매는 사람이에요. 10년, 20년, 30년 계속 몸이 아파서 걷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 찾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했다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점검하라고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에게 하지 않고 준비된 자, 그리고 기다린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요. 믿습니까? 이사야는 그때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근데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또 포로라는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그 땅의 백성을 만나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참만 나오면 뒤가 뭐예요? 좋으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끝이 아닌데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요, 그때 당시 상황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 말씀이거든요. 화면 한번 띄워볼래요? 온 머리는 어떻게 됐대요? 화면 보고 읽어보십시오. 5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저것이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또 6절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또 싸매며 기쁨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씀 같습니까? 이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가 있는데요, 실상은 누구의 모습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 터질 대로 터지고요, 깨질 대로 깨지고, 또 여러 가지로 망가졌던, 주님께 싸매주지 않으면 우리의 안 될 그런 마음을 5절과 6절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다. 내 실상이다.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있지만요, 실상은 뭐예요? 그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회자의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끄집어내고 또 생각을 끄집어내보면 다 상처투성이죠.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직장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가정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요, 남편인 저에게 받은 상처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내를 통해서 받은 상처도 있고요, 목회자를 통해서 교인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크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계속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인가? 계속 이 상처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만 안고 살아갈 것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단어는 딱 하나예요. 뭘 준다고요? 소망을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준비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소망을 주고, 그런데 내가 준비하고 내가 나름대로의 철저하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준비하고 때로는 상처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쩔쩔 매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신 분은 다른 것 아니라 아기 예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이 시간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찾아오셔서 마음이 상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기도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찬양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하다가 어쩌다가 지쳐서 힘들어서 예배를 다 놓쳐버릴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세요. 봉사도 중요하고요. 선교도 중요하고요. 교육도 중요하고요.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거기에서 충전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예배의 기름 부심이 우리 자신들이 교육 가운데 들어가고 또 선교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고 봉사 가운데 들어가고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 신원배들교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두 번째가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하반절.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또임을 전파하사. 화면 한번 보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또임을 전파한다.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말씀은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십니다. 갇혀있는 자를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압당합니다. 그리고 자유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요. 또 그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감격이고 감사지요. 오늘도 주님을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방해하고 또 나름대로 두렵게 하고 망설이게 하고 또 뒤로 물러서게 할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니죠. 죄입니다. 죄. 자, 묻습니다. 죄는 지었으면 고백하시라고요. 인정하시라고요. 무엇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께 단독적으로 나가서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해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추억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포로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쩔쩔 매고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이 있다고요. 나를 얽어매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나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뛰어넘는 건데 다른 것 아니라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피곤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요. 고민 때문에 그럽니다. 고민 때문에.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그 머릿속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고민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제가 실패할 때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제가 자신감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건 뭐였냐면요. 그 돌보심이 있었어요. 그 어루만지심이 있었어요.
너가 상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정책 가운데서 나름대로 해야 될 선교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모를 때요. 이제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잡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분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다가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번잡해서 우리 자신을 피곤해버렸고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을 다 허송해버릴까요? 오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꼭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자유를 주셔야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고백해야 돼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요. 한 사람이 안 된다고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 방해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한 사람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요.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요. 처음은 좀 불안하고 서툴지만요.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계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는 사람은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못한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 그런데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힘을 합치면 같이 더불어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면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조직이 전체에다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협력하는가, 분업화가 되어져 가는가, 이걸 늘 연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찬송가 생각난가요? 슬픈 마음에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마음이 슬플 때, 마음속에 답답함이 찾아올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위로를, 나의 눈물을 헛되이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지요. 2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그래, 슬픈 자를 주님께서는 위로하신다고요.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마음속에 슬픔은 노래하시라고요. 노래. 무슨 노래 할까요? 찬양의 거룩한 노래를 마음껏 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찬송은 뭘까요?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뭔가 짜증나기 때문에, 머리를 꽉 짓누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계속 찬송하는 겁니다. 한 곡을 붙잡고요. 7번에도 괜찮고요. 14번에도 괜찮고요. 계속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안 될 것 같은 것도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방법 없어요. 사람이 모여지면 수근거리고요. 사람이 모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좋지 못한 소문 내지요. 그런데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 신혼배들께도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까요? 대충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위로받을 데가 없답니다. 남편에게 위로받을 수도 없고요. 아내에게 위로받을 수도 없고요. 때로는 자녀에게 위로받을 수도 없습니다. 가끔씩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서는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좀 커버리니까 자식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눈치를 봐야 돼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니까요. 이제 70이 되고 80이 된 부모님들이 자녀의 눈치를 봐야 돼요.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부모를 천덕스럽게 만들지 않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라 효를 다하는 것인데 그분의 영적 부분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어떻게 찬송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는 길은 부모의 영적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지금은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찮은 것 같아도요.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직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70이 넘어서 명예집사가 되고 명예안수집사가 되고 명예권사가 된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셔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성탄. 두 번째 제목을 묻습니다. 성탄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성탄은 준비된 자에게 임합니다. 좀 어렵나요? 다음 주에 물어봐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잘 기억하시고 대림절의 성탄을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망 대신 네 가지를 정리하고 마칠까요? 이와실도 잘 기억하고 따라해야 돼요. 소망 대신 아기 예수. 그 다음에 평화 대신 아기 예수. 희락이랍니다. 기쁨 대신 아기 예수. 소망 대신 아기 예수.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되게 또 평강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회복의 거룩한 기쁨이 오직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